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편 42편 바로 뒤에 있는 시편 43편을 함께 읽었어요. 붙어 있죠. 네, 이 두 시편이 붙어 있는 만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면서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 있는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라는 주제예요. 지혜. 우리 웨이브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본다면 시편의 장르는 형식으로 보면 시가서입니다. 시가 담배가 아니고요. 시로 된 노래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내용, 이 메시지의 성격으로 보면은 지혜서에 가깝습니다. 지혜서다가 아니라 지혜서에 가깝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지혜서라고 하면 세 권을 꼽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이 세 권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다채롭게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세 권이 있다. 이게 세 권이다. 지혜서가 세 권이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지혜에 대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이 셋 중에 그럼 무엇이 옳은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잖아요. 대답이 뭐냐면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습니다. 다 정답이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그만큼 지혜는 여러분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년 시절에, 중년 시기에, 또 노년에 이르러서야 만나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지혜서처럼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지혜서에 가깝다고 얘기하는가? 자, 그렇게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지혜서가 말했잖아요. 그런 삶, 그런 인생의 모든 얘기를 다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요. 시편에서.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지금 여러 인생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시편이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편은 더욱 나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블루 웨이브 때 묵상하는 거랑 화이트 웨이브 때 묵상하는 게 다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군대 안 갔을 때 묵상하는 거랑 군대 있을 때 묵상하는 거랑 군대 전역하고 묵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좀 더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보이죠? 오늘 시편 읽었어요. 시편 말씀 듣게 될 겁니다. 이제 시편 다 알았어. 틀렸어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따라서 시편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잘 사셔야 합니다. 계속 시편의 묵상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여러분 일정한 구성이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5권의 성경 모세 오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 의도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의미를 시편이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 5권의 각 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난주에부터 나눴는데 42편이 2권 제2권의 첫 번째 시인데 2권의 특징이 뭐냐면 제목입니다. 표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2권에 속한 시들은 거의 모든 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42편도 그랬죠. 누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2권에도 제목이 없는 시가 있습니다. 2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입니다. 자, 다른 시편들에 거의 다 있는 게 여기에 없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43편에는 시편 42편과 똑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2편 마지막 절하고 43편 마지막 절이 똑같아요. 중간중간에도 42편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2가지 특징 때문에 제목이 없다, 비슷하다, 반복된 부분들이 있다. 이 특징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2시편을 하나의 시로 생각을 했어요. 왜 제목이 없을까? 당연히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나눈 거니까 제목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이건 하나의 시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있어요. 시편 42편의 분위기, 지난주에요. 분위기는 성찰입니다. 계속 나에 돌아봐요. 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혼잣말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43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43편은 마지막 절만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제 답답하죠. 그러면 하나라는 건가요? 둘이라는 건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이 아니라 2편의 시입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시예요. 각각 다른 시대의 다른 저자의 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의문이 다 해소되지는 않죠. 뭔가요? 그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향력이에요. 시편 43편은 42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인 거죠. 고라 자손의 42편이 그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다른 공간을 살고 있고 다른 저자인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갔어요. 시편 42편이. 그래서 42편과 비슷하지만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와 다른 새로운 고백,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3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2편 지난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 고라 자손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2가지죠.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원수의 압제 아래서 나는 슬픔을 당하는 중이다. 2가지예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 얘기가 43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43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40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날 버리세요? 왜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사성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43편이 기록된 과정이에요. 자, 이걸 우리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3편의 저자는 뭘 당했을까요? 고난을 당했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다. 원수의 억압 아래 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달려간 거죠. 말씀을 막 펴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42편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을 만나고 그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어떻게 언어화하고 어떻게 기도화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시편 43편인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게 시편을 의지해서 나의 고난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시편을 펴면 알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 있어요. 43편의 저자의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고라 자손의 시에 있었어요. 다른 시대라니까요. 다른 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경험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고단함을 마주한 사람이 있고 그걸 견뎌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쿵 소리가 들려요. 쿵. 쿵 하고 내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난 이 고난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당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이전에도 있었구나.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뭘 하게 되냐면 내 고난을 객관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는 고통이 나고 내가 고통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고통을 대상화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나와 이 고난을 구분하고 이 고난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대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43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컨셉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예요? 법정이죠. 법원에 있어요. 지금 법정에서 시인은 지금 피해자예요. 원고예요. 원고석에 앉아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피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해자겠죠. 이 가해자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나옵니다. 자, 원고하고 피고가 이렇게 있어요. 아직 남은 자리가 있죠. 어디가 남았어요? 판사석과 변호인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소환하냐면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자, 이게 시인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내 상황을 힘과 힘의 대결로 우리는 자주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와 부딪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누가 강한가? 여기에 판가름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인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판결과 변호를 요청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얘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변호인으로 소환할 수 있구나.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호인석에만 계시나요? 또 어디석에 계세요? 판사석에 계세요. 날 이렇게 시인이 얘기합니다. 날 변호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날 판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하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시인처럼 누구랑 갈등 겪을 때 있잖아요. 문제 만날 때 있죠. 그 기도 제목 쓰잖아요. 왜 기도 제목 써요? 왜 기도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갈등 상황일 때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갈등 상황에 있는 대상 욕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거 되게 불경건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저주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죠. 실제 저주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 놓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신박한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시편 58편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소멸하여, 여러분 달팽이 본 적 있죠? 근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본 적 있어요?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더워요. 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는 어디 있냐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그 열기를 견디면서 그 달팽이를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죠? 당연하지. 이거 누가 해? 근데 시인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얘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또 그때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도로 하고 있어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본 모든 죽음의 풍경을 소환해서 대적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 관찰력과 창의력을 모두 동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호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변호인 하나님보다 먼저 판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게 분노와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변호인이 하나님이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찰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악한 일을 힘있게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니까 난 모든 일을 해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정당하는 거죠. 여러분 자주 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 벌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뭘 잊은 걸까요? 판사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세요.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이런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싸움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아까 얘기했죠. 고발하고 있는 대상 누구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불의하고 간사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시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를 고발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주관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고발하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히 나쁜 나라겠죠.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나쁜 나라겠죠. 근데 그냥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악독한 나라라고 해도 우리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는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그러면 좀 고발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져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원문을 보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로하시드예요.
하시드 두 단어예요. 로 하시드. 로는 무슨 뜻이냐면 쉬워요. 영어로 not. 우리나라 언어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어죠.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시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시드도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아니야. 자, 이런 나라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무슨 뜻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좀 말하기가 어렵죠. 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어요. 뭐 주의 인자하심 할 때 헤세드고요. 자비, 뭐 은혜,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인데, 헤세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더 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무슨 단어냐면 어떤 단어냐면 일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관계적이에요. 자, 어떤 관계인가? 자, 언약 관계예요. 어렵죠, 계속. 언약은 뭔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겼죠. 이게 언약이에요. 자, 이게 언약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게 언약입니다.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 자, 이 둘이 나라와 나라예요. 그럼 이 언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오죠. 지금 시인이 이런 언약 관계를 맺은 대상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두 나라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동맹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개별 국가가 아니죠. 동맹국이에요. 누군가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맹국 그냥 공격당할 때 내버려둬도 돼요? 안 되죠. 가서 지켜야지. 왜?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이제 언약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이젠 그냥 아내가 뭐 힘든 일 당하고 이럴 때 내버려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죠. 아내 역시도 아내로서의 의무를 남편에게 다 해야 됩니다. 이 자식, 그 관계,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상대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알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언약 관계가 생겼어요.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 이걸 은혜를 베푸신다, 인자하시다,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내가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헤세드인데, 로 하시드, 로 헤세드 무슨 말이에요? 내 동맹국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로 헤세드, 배신했어요. 우리랑 동맹한 그 나라가 날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사하고 불의하게 우리와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신 당해봤어요? 나는 정말 내 몸과 같이 깊이 배려하고, 내 친구니까, 나랑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배려했거든요. 근데 그런 날 이용하고 있었어요. 내 상대가 처음부터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기분이 들까요? 뭐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알겠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면 내가 알던 것과 다릅니다. 훨씬 더 상처가 깊어요. 왜? 여러분, 내 대적이 날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날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의 온 세상, 내 모든 현실이 날 배신하고 부정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먼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당장 천구천사 보내셔서 내 마음, 내 영혼 부숴버린 저들을 부셔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뭘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주의 빛, 주의 진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뭐 누가 없어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제단에서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시인의 기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싸움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제거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뭘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날 배신한 그 나라가 내 인생, 내 현실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 고통스럽게 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인생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와 창, 미사일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진리와 주의 빛,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싸움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내게 불친절하고 거대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린 뭘 느끼냐면 이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현실이 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나보다 크고 거대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뭘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시편에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라는 이 기도, 내게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어둠을 그가 몰아내고 계세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빛과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말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문제로 여기시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에게 적대적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시편으로 돌아가세요. 시편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문제를 만났던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처럼 보내주신 그분의 빛, 그분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구원의 크기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서고 그 현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그 현실을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나는 이 현실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되찾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 여러분의 거대한 현실 앞에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